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구약 20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민수기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1장, 2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군사를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었죠. 3장, 4장에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일정 시간 동안 내가 몸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또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원하기도 하고 부모가 서원하기도 합니다. 평생 할 수도 있고 짧은 기간 동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이나 은혜를 유지하는 최상의 상태가 있다면 헌신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구별하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기둥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다의 등대와 같아서 배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역할이죠. 하지만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등대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과 같은 역할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었던 사람들이 평신도였던 나실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면 이들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한 마음 되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삼손, 기드온, 입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하나님과 같이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바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축복 기도가 나와요. 제사장이 하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제사장은 3장 4장에서 보면 이 레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3장에서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임식이 끝나고 여러분들 말하는 임직이죠. 임직이 끝나고 나온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했으면 그 축도가 나오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왜 축도를 6장에 가서 나실인의 서약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록했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처럼 서약을 하고 몸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주셨던 축복의 권한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축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 베드로서에도 뭐라고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만 주었던 축복의 권세를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구별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내 몸을 구별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민수기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을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2절 끝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며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며 5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며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며,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라는 말이 12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나실인의 핵심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몸의 구별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해서 몸의 구별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는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보이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나실인의 이 원칙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민수기 5장에 보면 이 구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5장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곳.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지만 그 전쟁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모두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즉 내가 그 가정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교회는요, 가정의 확대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은혜 받는 걸로 끝나려고 하는데 아니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5장 4절까지는요, 자리를 구별해서 깨끗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이 죄는 특별한 죄가 아니라 일상적인 죄악들,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12절 이하의 말씀은 의심과 신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가족 간에나 교인들 간에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믿음과 의리를 이야기해요. 분명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믿어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의를 지키는 게 신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게 신의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교인과 목회자가 서로 믿어주는 것이에요. 왜요? 기대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내는 게 신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믿지 못하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인과 목회자 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데 그 분열의 영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때로 내 삶에 있어서 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제사장에 있던 축복의 권한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칙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즙이나 생포도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있어요. 여기 건포도라는 말은 사무엘상 25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로 부유층이 즐기던 식품입니다. 또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했던 향락을 이야기해요. 내 입에 단 거잖아요. 달콤한 인생. 즉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과 쾌락 중심의 삶을 때로는 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9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노아의 이시 하다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사람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농사라는 건 농부지만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농부라는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단순히 포도주가 마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원어에 보면 포도주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포도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중독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가 그날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어떻게 추태를 벌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시작된 말이 땅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어느 순간 포도주가 주는 향락의 쾌락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었을 때 노아는 하늘의 사람이었던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땅의 사람이 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식들에게 못 보일 일들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뒤에 보면 시간이 흘러. 항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가인이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이 아벨과 제사를 드다 아벨을 죽였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쾌락을 즐기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가 쾌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에게 첫 번째로 쾌락을 줄 수 있는 포도의 모든 것들을 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실인의 서약이 뭐예요?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여러분,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머리카락은 남자에게 곧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남성의 본성이고, 짧은 머리는 남자의 권위를 표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당시 사람들의 남성들은 머리를 짧게 쳤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내 권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머리카락을 기르는 이유였어요. 또 하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 사람들이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긴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보여지는 것이 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삼손은 이 나실인의 서원을 어겼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기 전까지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있고, 나실인 하면 안 되거든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꿀을 마시고 꿀을 먹고. 그런데 끝까지 그가 버텼던 것은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직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들릴라에서 잡혀서 블레셋 사람에서 다 잘리게 됩니다. 사무엘 사사기 16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머리카락이 자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떠납니다.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 삼손을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을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것이에요. 즉 구별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이 떠나고 맙니다. 블레셋에서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눈이 뺏기고 머리카락이 다 잘렸던 이 삼손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말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다르다라고 있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항상 먼저 나오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과정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와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이야기해요. 파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단번에 저들에게
강하게 해서 원수 갚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삼손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사실은 소망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는 기도예요. 첫 번째가 한 번만 나에게 더, 한 번만. 이 기도는 절망이에요. 하나님, 이번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단번에 원수 갚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 갚는 방법은 남을 짓밟고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 갚는 방법은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그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축복했구나, 이게 원수 갚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짓밟게 되면 그곳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거기에는 파괴만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절망으로 가는 것, 단번에 원수 갚게 해달라. 나실인의 소원을 했다가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만약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사사기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깎여버렸던 머리키지만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가 그것들이 깨어질 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 삶이 죄악 가운데 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머리털은 자랍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끝입니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너진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시키셔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마지막 서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또 내가 건드렸을 때 시체와 같은 전염병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음란한 영상들,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 가지 전부 다 몸에 대한 구별입니다. 이 몸에 대한 구별이 결국은 영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어도, 내가 평신도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실인처럼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하고,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구별하고 내가 시체를 멀리하는 그 시간을 구별할 때 그 사람을 제사장이 하신 기도처럼 동등하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실이라는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으로 남녀 누구나 서약이 가능합니다.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나실인 서약 이후에 민수기 6장에 보면 곧이어 제사장의 축도가 나오는 이유는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몸을 구별하여 나실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에게만 주었던 축복의 권세를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즐거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남자에게 머리는 권위인데, 즉 짧은 머리카락은 남성의 권위 있는데 머리카락을 길게 한다는 것은 내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듯이 나실인에게 있어서 신분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때로 몸에 나타난 표식이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표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다른 동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체에 썩은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가져옵니다. 음란한 영상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을 드리는 나실인에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축복의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